작년에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올해도 이 말씀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뭔가 특별하고 또 즉각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한 해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 그리고 목적을 확인하고 그 여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분명한 이정표, 목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 그리고 그것으로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목표들을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진단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있는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사실 같은 뜻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해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값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디폴트라고 그러죠.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그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여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겉으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좀 고상한 신앙생활, 조금 세련된 신앙생활, 좀 멋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에 이 교인들이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만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도 육신에 속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수준, 상태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딱 이 의미가 다가오실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들이 뭐 깊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의미를 깊이 두고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저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은 뭔가를 요청하고 또 행동하고 말해요. 그렇죠? 그 비중이 높을수록 더 어린 거죠. 그렇죠? 갓난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명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신앙인이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게 다 명분이잖아요. 이 명분만 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분명한 목표와 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반드시 이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 또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인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복, 좀 물질적인 복, 이런 것의 추구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뚝뚝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궁핍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갑자기 펴지거나 뭐 그런 일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 과정이 있어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두에 두실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굉장히 더디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더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려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나지? 왜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다이나믹하게, 좀 역동적으로, 좀 막 힘있게, 힘차게 나 이렇게 잘 못하지? 난 좀 이렇게 뭐 체력이 약한가? 나는 좀 그렇게 타고났나?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본질상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목사인,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좀 빨리빨리, 좀 팍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요,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도 답답하죠. 나도 답답하고 혹은 보는 사람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성화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은 매우 더디게 일어난다. 그 변화가. 이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성화의 과정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엇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속도보다 정확성에 집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빠르게 앞으로 몰아치듯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속도보다 무엇이다?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이거 점검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정확히 가고 있나? 여러분 이것 점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정이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풍성하게 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영적 수준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상태이다 보니까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비교하고 육신적인 것들에 갈망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의 모든 시기와 분쟁, 이것은 사실 다 관계의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혹은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룹을 만들어요. 파당을 만들어요. 끼리끼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파야? 난 누구 라인이야? 사람들이 점점 이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기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던, 이건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자, 이제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 그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교회에 목양하고 목회하는 아볼로, 그는 물을 주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씨 뿌리는 자든 물을 주는 자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성숙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삶,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가치 있어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손이 더 가치 있습니까? 우리의 다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성도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이 올 한 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점진적으로 바르게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